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4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절 하나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철로 역정을 한번 읽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이 책은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 고전 읽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으로 언급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철로 역정은 영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작가인 존 버년이 1678년에 지은 책으로 그 내용은 주인공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성경을 읽고 자기의 죄를 뉘우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행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주인공은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여러 유혹과 시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기쁨과 즐거운 일,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천성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 앞에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혹과 시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유혹과 시험은 사실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유혹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죄의 유혹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유혹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이라고 성경이 언급하는 경우에는 믿음이나 그 마음가짐을 알아보려고 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응답이나 수용을 보여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미묘하게 섞어서 사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험하는 자가 그 앞에 나타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앞서 말한 유혹과 시험 중에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성경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의 성육신과 사명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 본격적인 주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하다니 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모든 시험이 마귀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받으러 가셨다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들렸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도전과 유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이 받으신 소명을 왜곡하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마귀로부터 받은 시험은 앞서 언급되었던 유혹과 시험 중에 그 시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모든 면에서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고 이 시험을 능히 이기심으로 죄로 인한 좌절과 실패의 역사를 주님의 놀라운 구속으로 말미암아 희망과 승리로 바꾸신 것이었습니다. 에덴에서 뱀의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출애굽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여러 유혹과 시험들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기고 또한 견디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며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유혹과 시험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 본다면, 여러분, 온 세상을 위한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과 사단 마귀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마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이켜서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고 잘못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옳은 길로 인도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사단 마귀의 본래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죄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요, 그릇된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인데, 이 모든 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기에 세상과 사단 마귀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과 사단 마귀는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험하며 나아갔던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온 세상을 위한 복음, 곧 구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이 싫어하고 시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옳은 길로 행하며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은 신자된 우리 역시 시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들도 사단 마귀와 세상은 싫어하고 우리 또한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보고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장 3절과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절의 말씀에서 달리 표현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4장 3절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시험하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 마귀라 이야기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가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마귀가 예수님을 교묘하게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의 시험은 오늘 본문 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던 그 예수님 가운데 찾아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절실한 배고픔과 굶주림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게 시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지금 당장에 주님이 겪고 계신 배고픔을, 그 육체적인 고통과 피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깊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적을 행하도록 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 믿음보다 현실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부하게끔 하려던 것이 바로 시험하는 자로 예수 앞에 나타난 사단 마귀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서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한 것은 손쉬운 방법으로 지금 주님이 겪고 계신 육체적인 고통을 해결하라 이야기하므로 앞으로 우리 주님이 가야 할 십자가 고난의 길에 족쇄를 채우려던 것이 사단의 속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단 마귀 시험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대답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어떻게 말하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시며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함을 받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기 위함이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며 나아갔던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나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있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또한 이는 세상 속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떠한 자세로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에 먹을 것, 입을 것, 누울 곳이 더 신경 쓰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러한 필요들이 힘들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손에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현실 앞에 믿음을 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현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예수님을 구하는지 아닌지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뛰어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예수님을 구하는 것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찬사를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어떠한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배송물로서 이 땅에 오셨건만 모든 것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과 찬사 속에 살아가라고 사단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하반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영광을 바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이었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너는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들이 이 시험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마귀의 이 시험에 우리는 금세 빠져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날 알아주고 찬사와 영광을 받는 것이야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까 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0절에 말씀이 이르는 것처럼 인자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논의를 하는 제자들을 깨우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상하리 많지 제자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내가 하는 일들에 이러한 모습과 생각이 든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아니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고 기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하였던 세 번째 시험은 그에게 전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4장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 마귀 스스로 세상의 주인 것으로 생각하고 주인된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이 시험은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지신 예수님께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라 라고 하면서 성육신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타락한 천사로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맞지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낱 흑암의 권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시험하고 믿음을 시험하는 자에 불과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서 정말 예수님께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죄사함을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하기에 오늘 사단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온 세상을 얻는 그 일들은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결코 이것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깨어내는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동안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지만 이 사단 마귀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까지 도전하고 함부로 대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온 세상에서 경배받으실 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떨까요?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타협하라고 손짓하고 세상과 손잡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라 시험합니다. 그때 사명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불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행한다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힘들고 어렵다 하여도 의의 길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된 신앙인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며 받게 되는 여러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시험이 나를 찾아오고 그것으로 우리가 힘들게 되더라도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주님께서 전한 믿음을 전하고 믿음 없는 이를 위해 구원의 사명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를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 매 순간 말씀으로 깨어 늘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주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요. 우리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는 것이고, 그리하여서 우리들도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세상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주의 백성 되고 그리스도인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온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로써 부족함 없는 모습 되기를 기도하고 바라게 됩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맞게 되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를 매 순간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의 말씀의 은혜 속에 감사하고 복 내려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들,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겨내고 주를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이여 신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면서 우리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괴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괴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괴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도 주를 앙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주께 나와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께 감사하며 이 시간 또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온 세상 천하만국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전하는 곳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크신 구원을 전하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의 사랑을 더 전하고 더하는데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아버지와 말미암아 구원하는 백성들이 더해가는데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께 감사하며 정성 다해 드린 손길과 마음 드릴 주님의 백성들, 주여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안에서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